가장 원만하게 이루어진 아주 불교의 꽃 중의 꽃이 이 화엄경 불교입니다. 원흉이에요. 그러니까 중생 몸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털끝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부처 몸이 되고요. 부처 몸을 털끝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중생이 되는 거예요. 원흉한 거예요. 부처 속에 중생이 있고 중생 속에 부처가 있고 물 속에 파도가 있고 파도 속에 물이 있어서 수파가 원흉이요 수파가 무해라. 원흉무해. 이것이 아주 이제 불교 중에 최상의 불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이제 개성으로 말씀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천공 백운효하고 수하 명월유로다 이 개성은 서산스님 법어집 청허집이라고 있는데요. 서산스님 법어집 제1권에 수록된 내용인데 뭐냐면 이 원흉한 세계 출세간의 법을 잘 시로써 설명한 아주 멋진 법문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천공백운휴라 하늘천자 한가지 공자 백운 새벽효 밝은 효자인데 천이라고 하는 건 날이 셀 때 이 말이요. 날이 셀 때 백운과 함께 밝아져요. 하늘에 흰 구름이 가득히 있다 하더라도 그냥 구름은 깜깜하고 날만 새는 게 아니고 천공백운효라 날 새는 하늘이 백운과 함께 공, 천공, 백운, 효, 밝을 효, 원효라고는 효자 있잖아요. 이 날이 밝을 때 백운과 함께 밝아요. 이 말은 해가 하나 떠올라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싹 밝아진다 이 소리예요. 어느 건 어둡고 어느 건 밝고 그게 아니고요. 이게 원흉입니다. 하나가 일어나면 전체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 그렇지 우리 몸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근데 오직 모를 뿐이에요. 천공백운효라 이게 이런 말만 하나 깊이 깨달으면 여기에 불교가 인연법이 다 있는 거예요. 하늘이 백운과 함께 밝아지고 수화명월유라 물이 화팔 화자 명월 밝을 명 달월 밝은 달이 화자는 함께 이 말이거든요. 역시 저 물이 흐를 때 물만 혼자 쫄쫄 흐르는 게 아니라 저 밝은 달을 속에 품고 물이 흐른다. 수화명월유라 물이 명월과 함께 흐른다. 근데 그 물 속에 달 그림자가 환하게 묻혀 있어요. 그런데 볼 때 물만 보지 달을 못 보거든요. 이게요. 그 생사 속에 무와 해탈이 있는데 생사만 보지 무와 해탈을 모르는 게 그게 미혹한 겁니다.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새려면 해만 뜨는 게 아니라 온갖 것이 함께 밝고 물이 흐를 때는 물만 흐르는 게 아니라 그 물 속에 밝은 달을 환하게 머금고 흐른다.
이게 그 생사 없는 원흉무의 법계 일진세계입니다. 생사 없는 원흉무의 법계 일진 하나의 진 참된 것뿐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중생이 그걸 몰라서 갈라요. 나와 나 아닌 거, 사람과 사람 아닌 거, 이렇게 중생과 중생 아닌 거 이렇게 갈라놓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망념이고 번뇌죠. 그래서 이제 이걸 그 원흉한 그 세계를 사실대로 아는 거, 실지, 이 진실할 실자, 알 실자, 이 진실하게 아는 거, 이걸 깨달음이라고 그러고요. 아주 분명하게 아는 거, 이걸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아주 분명하게 아는 거를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는 거는 바로 보는 것과 같이 안다. 그냥 우리가 아는 그런 게 아니고요. 바로 눈앞에 보는 거예요. 보는 것처럼 아는 게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생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종법생지라고 그래가지고 지혜가 나와서 보는 거, 그걸 깨달음이라고 해요. 종법생지에 법으로부터 지혜가 생긴다. 종법생아니라 법으로부터 눈이 생긴다. 이걸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 정지. 아주 이게 정지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뭐 증명할 증자 알 질자인데요. 아주 확정적으로 아는 거예요. 확정이지 그거는 뭐 짐작이 아닙니다. 확정이에요. 확정, 정지고 실지고 명지, 아주 밝게 아는 거,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뭐를 도대체 그렇게 알아야 되나? 이 인연법을 확실히 눈앞에 보듯이 아는 거, 그 깨달음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깨달음의 과정을 모든 경전에서 다 말하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한국 불교에서 가르치는 경전 중에서도 기신론, 능엄경, 원각경, 이게 이제 열애장 사상 계통인데 그 깨달음의 세계를 엄청나게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엄경 십지품도 그 깨달음의 과정을 잘 설명해서 아주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중생이 가장 모르는 게 자기 마음을 모르는 게 큰 또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기신론에서 각심원고로 명구경각이요 불각심원고로 비구경각이라. 이제 깨달음도 그냥 보통 구경각이 아닌 각이 있고 구경각이 있고, 그래서 구경각과 비구경각을 구분을 해요. 그 깨달은 것도 깨달은 거죠. 그런데 중생도 깨달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했는데 나빴는데 이거 하니까 좋아졌다. 이것도 깨달음이에요. 그거는 무명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불교의 이 반야 정각하고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성문이 깨닫는 거, 뭐 연각이 깨닫는 거, 보살이 깨닫는 거, 부처님이 깨닫는 거를 구분하기 때문에 최상 부처님이 깨닫는 걸 구경각이라고 하고 부처님 이하에서 깨닫는 걸 비구경각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게 구경각이냐? 자기 마음의 근원을 깨닫는 것, 각심원이라. 마음 심자 근원 원자가 있어요. 마음의 근원을 깨달을 때 그게 구경각이다. 마음의 근원을 깨닫지 못했을 때 비구경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일 중생이 속는 게 자기 생각으로부터 자기가 속는 겁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지금까지 누구한테 속았나? 내가 내 생각한테 속았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도 보면은 그 어린 우리들을 앉혀놓고 내가 너희 아버지한테 속아서 내가 이렇게 평생을 고생을 한다 그래요.
근데 나 어릴 때도 그 말이 이상했어요. 아니, 왜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오시랍니까? 어머니가 스스로 오셨지 누가 오시라고 했습니까? 그 아버지한테 속은 게 아니라 자신한테 속은 거거든요. 그런데 꼭 그걸 몰라요. 내가 내 마음에 속은 줄 모르고 뭐 친구가 거짓말해서 속았다. 누가 뭐해? 그 친구가 아니고 그게 자기가 결정한 거거든요. 그 통도사에 그 경봉 큰 스님이 계신데 옛날에 그 바보 들어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럼 어떤 그 바보 들어 다니는 아이가 와서 어느 집에 가서 밥 좀 주세요. 그러니까 알았다 생각하고 있겠다. 그래서 다른 데 다 다니다 이제 마지막에 와서 밥 주세요. 그러니까 밥 없다. 아까 생각하고 있겠다고 안 했습니까? 누가 줄 생각했나? 안 줄 생각했다. 이 법문을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이게 전부가 이게 자기 생각에다 속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중생이에요. 중생이라. 그래서 자기 마음의 근원을 확실히 깨닫는 게 기신론에서 가학심초기. 첫 번째 그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는 심초기를 깨닫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망념이 일어나는 것, 그걸 깨달으면 심무초상이라. 그 처음 일어나는 생각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망념이 없어요. 번뇌가 그 최초로 일어나는 그 미세 번뇌의 뿌리가 확 드러나서 바로 알면 그 다음 번뇌가 없어요. 심무초상이라. 가학심초기의 심무초상이라. 이 기신론 설명이에요. 그 못 깨달은 건 뭐냐? 불여실지 진여법 일고로 무명심이 생이라. 여실하게 이 진여 우리 그 근본 우리 자신이 하나인 줄을 몰라요. 여실하게 아주 실답게 하나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이걸 희미한 생각이 일어나고 무명이고 거기서 이제 나와 너를 가르게 돼요.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자기한테서 자기를 찾는 건데요. 그럼 자기가 뭔데 그렇게 자기한테서 자기를 찾냐? 이걸 이제 비유로 얘기를 하면 불수인이라고 해가지고 잠들어 있지 않은 자신이 있어요. 잠들어 있지 않은 자신. 그 불수 아니 불자 잠잘 수자. 잠자지 않은 잠 깨어 있는 자신 있잖아요. 근데 그 잠들어 있지 않은 자신이 어느 사이에 잠이 들어버렸어요. 이게 수인 잠자는 사람이에요. 근데 잠들어 있다가 이제 어떻게 되냐. 잠에서 깨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깬 사람이란 말이에요. 세 사람이 있어요. 잠들기 전 나, 잠든 나, 잠에서 깬 나.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생은 잠들은 자신이에요. 그럼 잠들어 있던 자신이 잠에서 깨면 어떻게 되냐? 그 잠들기 전 본래의 사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나를 찾은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네. 잠들기 전 나, 잠든 나, 잠에서 깬 나가 있는데 중생은 잠든 나다. 그런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잠든 나에서 잠에서 깬 나가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냐? 잠들기 전 나하고 같아진다. 이걸 본각, 불각, 시각 이렇게 설명을 해요. 불각은 잠든 나고요. 시각은 처음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이제 잠에서 깬 나인데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진짜 엄마, 가짜 엄마 이런 겁니다. 이게. 어린아이가 어느 사이에 이 엄마는 가짜 엄마다 이러세요. 왜냐하면 워낙 자기가 하려는 거 다 못하게 하고 영 이상하게 하니까 이 엄마는 틀림없이 가짜 엄마다. 그래서 본래 진짜 엄마에서 가짜 엄마가 하나 생겨버렸어요. 근데 한참 나중에 보니 그게 진짜 엄마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거는 진짜 엄마에서 진짜 엄마 찾는 거다. 이거 이해 잘 하셔야 되는데요. 그 본래 진짜 엄마였는데 가짜 엄마가 그냥
불현중에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그 가짜 엄마에서 다시 진짜 엄마로 돌아가는 게 그게 깨닫는 거다 이거예요. 깨달음이란 뭐냐? 눈에서 눈 찾는 거다. 눈 있죠, 눈. 눈에서 눈 찾는 거다. 그 눈에서 눈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눈으로 다른 건 다 보는데 자기 눈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보이는데 자기 눈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눈을 볼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 돌아다닙니다. 근데 다른 건 다 보이는 눈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눈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을 잃어버린 사실이 없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눈을 잃어버린 사실이 없다라는 걸 아는 게 바로 자기 눈을 보는 거죠. 그러면 잃어버린 사실이 없다라는 걸 알면 그 다음에 눈을 어디서 만나느냐? 모든 게 자기 눈이라는 걸 알게 돼요. 이게 그릇을 보는 것도 내 눈이고 산을 보는 것도 내 눈이고 사람을 보는 것도 내 눈이고 모든 보는 게 전부 내 눈이다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볼래야 볼 수는 없지만 안 볼래야 안 볼 수도 없다. 이게 깨달음이에요. 눈을 볼래야 볼 수 없죠. 눈을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죠. 눈을 감아도 보이거든요. 껌껌한 거 보이거든요. 눈을 볼래야 볼 수 없어요. 그냥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어요. 이걸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문은 모구자 보조 스님의 수심결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약지 불실이면 즉의 견하니라. 눈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걸 알게 되면 바로 눈을 보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뭐냐 그러면은 갱무 구견지심이라 다시는 눈을 보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요. 눈이 본래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그러니까 기후 불견지상일이 어찌 눈을 볼 수 없다는 생각까지 하겠네.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보았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계속 눈으로 사람 모든 걸 다 보고 옳게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른 건 다 보이는데 왜 눈이 안 보일까 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내 눈은 본래 잃어버린 일이 없구나. 바로 내 눈이 내 눈인데 내 눈이 어찌 내 눈을 또 보겠느냐. 이래서 잃어버린 사실이 없다는 걸 알게 되면 그게 바로 자기 눈을 본 거다. 이걸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기신론 같은 데서는 깨달음이란 다른 게 아니라 동방에서 동방 찾는 거다. 이게 뭔 소리냐? 본래 동방에 있었는데요. 어떻게 갑자기 이건 동방이 아니고 서방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 동방이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동방이란 그 동방에 있었는데 이건 동방이 아니고 서방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서방이라고만 알았으면 됐는데 동방을 또 다시 찾아요. 이곳은 서방인데 동방은 어디 갔나? 이곳은 서방인데 동방은 어디 갔나? 그러다 어느 날 이 서방이라고 알고 있는 이 자리가 바로 동방이었구나. 그걸 아는 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은 정방이고 서방은 사방이에요. 사방. 사라는 것은 본래 동방이 아닌데 생각으로 여기는 서방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건 사거든요. 그래서 본래 무한대 나라고 보는 걸 그걸 사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번뇌가 사견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사실대로 바라보는 것이 실견이고 그걸 정견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견만 얻으면 모든 업을 짓지 않고 그 쓸데없는 업을 안 지면
고통을 당할 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믿고 원을 세워서 복을 닦고 지혜를 닦게 하는 게 그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을 닦아야 장애가 없어지고 복만 닦으면 윤회를 면하지 못하니까 좋다가 또 나빠지고 친하다가 또 멀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잘 닦는 걸 그걸 불교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또 개성을 하나 읊겠습니다. 포살리도 색피야은이요 수사응행시 여여시로다 나 초울세가은 생사류 기심겸하 상청정이로다 나 이 법문은 80권 화엄경 제28권 10회양품에 있는 법문인데요. 보살지위에 올라가면 피안의 세계에 도달하는데요. 저 언덕이죠. 이게 깨달음의 언덕이에요. 그럼 어느 피안이냐? 우리 몸이 색수 상행식 오운인데 몸의 피안, 생각의 피안에 들어가요. 그 왜 그러냐? 몸이 인연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몸에서 벗어나게 되고 마음이 인연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마음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수상행식의 피안에 도달하고 4대 색의 피안에 도달한다. 이게 보살입니다. 우리가 이 몸의 생각의 피안, 몸의 피안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근심 걱정을 면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초출세간 생사류라 생로병사의 윤회를 다 벗어났다. 그래서 그 마음이 항상 청정하다. 이런 말씀을 그 화엄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 원만한 인과를 이뤄가는 아주 중요한 법문입니다. 마치겠습니다.